우리 이제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원래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책으로 구분됐죠. 하나의 책도 아닙니다. 양피지니까요. 두루마리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양의 가죽에 써진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으니까 이때는 뭐 파피루스가 나오기도 한참 양피지에 적혀 있는 책들이 얼마나 굵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나고 이 아합의 죽음 이후로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오므리 왕조가 쇠락하면서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쇠락은 남유다는 이미 벌써 작은 국가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작은 속국에 불과한 국가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내산 언약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이제 몰락의 길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깊어집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도통 나을 기미가 안 보이자 이 아하시아가 이 바알에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사자들을 좀 보내요. 신하들을.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차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네가 나을 수 있는지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의 죽음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엘리야를 좀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내는데 이 엘리야 주특기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또 불타 죽었어요.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세 번째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하고 이제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함흥에 갔잖아요. 함흥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가 아버지 좀 꼬셔오라고 이렇게 자꾸 신하들을 보내면 이 이성계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함흥으로 가면 함흥 차사 가면 못 온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함흥 차사란 말이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 보내라고 보내면 아버지가 다 죽여서 나중에 이성계 친구까지 보냈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엘리야 데려오라고 명령 받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죽으니까요. 세 번째 명령을 내렸더니만 이 왕명이니까 어떻게 거절합니까? 받자마자 엘리야 있는 산으로 가지만 바바바 떨었겠죠.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에는 원래 50부장의 말은 이거예요. 엘리야한테 다 보고 왕이 오시랍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달이, 그러니까 왕궁에서 테라스에 떨어지면 이거는 다칠 일이에요. 그죠? 떨어지면 다치죠. 병들 일이에요. 약이 별로 없으면. 근데 죽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고 창에 맞고 그렇게 이런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어도 치료되고 고치는 게 왕인데 이 다리 난간에 떨어진 게 뭔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칠 일이고 아플 일이지 죽을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왜 죽었을까요? 그 다치고 말 일을, 아프고 말 일을 결국 아하시아 스스로가 자기가 죽을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자기 스스로를 죽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반대로 살 수 있나, 살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한 일이 결국 자기를 죽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 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거지된 일이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가습기 첨가제, 우리 집에 아이를 소중하게 기르기 위해서 가습기 썩지 않는 물 깨끗한 거 하려고 넣었는데 그게 소중한 우리 아이의 폐를 다 썩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겪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고 어렵죠. 살려고 한 일인데 죽을 일이 되고, 참 좋게 시작한 일인데 그게 정말 나쁜 걸 넘어 불행하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하시아의 이 선택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지는 건 자기가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일을 죽을 일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결국 그의 인생에 수많은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들어서서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인생 최고의 악수가 오늘 그 죽을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먼저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진 일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한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지금 심판 아래 두고 계세요. 아하시아의 아비 아합이 참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나라에 바알에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거기에 직접 분향까지 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도륙하고 씨를 말리는 그 일에 아합이 침묵했어요. 눈 감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는 국교가 여호와 신앙이니까요. 그런데 아합이 그 많은 죄를 저질러도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된 결정적인 그 죄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하자 이세벨이 거짓으로 재판을 꾸미고, 그리고 그 증인들을 거짓으로 세워 위증해서 합법적인 재판을 가장하여 죄 없는 나봇을 합법적으로 죽였잖아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합이 진짜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죽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니까 딱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기독교 브랜드, 십자가 많이 세워진 그런 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죠.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미슈파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소중히 대하는 것. 그 중에 왕은 특별히 미슈파트, 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다 심판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이 왕은요, 하나님의 미시파트예요. 하나님 법 앞에 모든 백성들이 가장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왕이 앞장서야 될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거짓으로 재판과 그리고 증인을 거짓으로 내세워서 의인을 죽였던 이 죄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아합을 결국 죽이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건 아합이 엘리야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돌이켜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겨우 2년밖에 왕위에 못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뜨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나 아니면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지만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에 대한 죄의 대가를 아합 당대, 아합이 회개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대에 묻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에게로 넘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에 넘기는 것은 단순히 왕 자신의 가족의 그런 몰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얘기하면서 열왕기 하의 1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걸로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땡뚱맞은 한 구절이에요. 근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생뚱맞아요. 끝에까지 아무 연관이 없어요. 나중에 3장 4장 되면 이제 전쟁할 때 나오는데 이게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애 전성기는 솔로몬이에요.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은 다윗이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과 늘 전쟁 속에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편입했어요.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른쪽에 사해를 끼고 오른쪽에 모압, 암몬, 에돔, 팔레스타인 뭐 이런 것들 다 속국이에요. 속국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해진 시기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매해 명나라가 요구하는 수많은 말들 그리고 이 땅의 딸들과 수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것들이 속국이었는데 속국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힘을 길러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벗어나는 것. 그런데 도저히 짬이 안 났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때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와 아합 때가 이 솔로몬 이후 최대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통해서 돈이 참 많았고 그 돈을 통해 가지고 국방과 군사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번성할 때니까 모압이 계속 조공을 바쳤어요. 기회를 엿봤는데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러자 이때다 찬스다 싶어가지고 그냥 배신한 거예요.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 독립국가다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푸틴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모압을 필두로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몰락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아합의 죄악 때문에 당대에 있지 않고 그 집안의 이스라엘의 몰락이 그 자식에 대해 시작되고 이렇게 모압이 배신하고 2절에 멀쩡한 아하시아가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는 이 아하시아의
이 다치고 죽는 일이 하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하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죄 때문에 죽었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은 성경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졌어요. 예. 근데 아하시아가 왜 죽었는가 하면, 아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버지의 아합의 죄를 그가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때문에 죽은 것이죠.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합 자신이 아합의 길에서, 아하시아 자신이 아합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의 그 가문에 그 죄악의 패턴들이 자녀들에게 학습될 수는 있어요. 죄악의 패턴들이 학대하고 폭력하고 저주하고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학습된 죄악의 욕구들로 인해서 그 본인 계속 이어지는, 학습되는 어떤 자손 3, 4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기능들로 인하여 불행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죄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서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큰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 가운데 아하시아가 지금 자신의 병을 얻었습니다.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것이 아하시아에게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아하시아에는 또 반면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거든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아하시아 스스로가 버리고 더 상황을 악화시킨 거죠. 다칠 일을 죽을 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왕이 왕국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쳤어요. 아마 골절이나 타박상이겠죠. 근데 그게 좀 심해지니까 곧 약을 제대로 못 쓰고 없었으니까 무슨 합병증이 또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병이 깊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깊어졌다. 떨어진 사고나 골절과 타박으로 인해서 그 병이 깊어졌어요. 그러면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의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의사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가장 좋은 약재와 도구를 사용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하여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악화되면 인간은 그 다음에 뭘 하죠?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대요. 총알이 평평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아무리 강력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는 살려달라고 무언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러시아한테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래. 여러분, 이게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쟁터라 바다 다 남자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가 전쟁이나 바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망구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렇게. 그만큼 사람들은 전쟁이든 바다에 나가든 무언가 위협과 어려움, 아니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장래,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가 평소에 신실한 신앙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죠.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언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가 하면 11월 달이에요. 수능.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믿음이 기도를 간절하게 만들고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자신의 기도를 깊이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고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이 아시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의 위중을 나을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바알 신에게 그 자신의 병의 차도를 묻게 신하들을 보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일수의 가장 큰 악수였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책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이라 그래. 바알세봅. 그러니까 에브론은 이 블레셋이 5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은요 가나안 전체 지역의 대표적인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근데 바알은 각 지역에 따라 그 바알 신을 호칭하는 명칭이 좀 달라요. 그리고 형상도 좀 다르고. 그런데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그 바알 신을 파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파리의 형상으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요. 그 바알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파리떼가 더 끌어서 뭐 그렇단 말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바알세봅이란 말은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런 뜻이고 세봅 이런 말은 그 중에 대장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팔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위법이라서 아마 이 열왕기서 저자들이 그 바알 신의 이름을 좀 천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고론이라는 도시에 이 바알 신에게 묻기 위해서 바알세봅에게 묻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바알 신이 꼭 좀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각 지역마다 이 바알 신이요 주특기가 좀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이 아들 낳게 해주는 바알이고 어떤 나라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나라고 그리고 또 이쪽 신집이 에고론은요 용하게 잘 맞춘대요.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점집은 이게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진짜 나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 에고론의 신의 바알세복의 사제들에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분노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이 하나님 너무 치욕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나라인데 곳곳에 여호와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하나 남아있고 성전에서 지금도 제사 지내고 왕은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멀쩡히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여전히 국교가 여호와 신앙인 나라에서 이방신인 바알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바알에게 자신의 안위를 묻기 위하여 사신단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어떤 악한 왕들보다 더 심한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깊은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취급했죠. 투명 인간 취급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앞에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모욕을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시아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뼛속까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특히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모세오경이 그걸 다 외울 정도면 십계명을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의 전체 뿌리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아시아가 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그 파리 대왕한테 왜 자신을 아니를 물었을까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해요. 이런 패턴을 그의 아버지한테 삶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를 결정할 때도 본인의 신앙생활보다 자녀의 신앙교육, 이런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목사님 진짜 세움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제대로 하는 말이죠. 저대로라고 하는, 제가 알아요. 네. 너무너무 교회도 이쁘고 그건 진짜 같아요. 근데 애들 교육 때문에 그래도 잘 체계가 갖춰진 교육부서, 그때 없었거든요. 교육부서가 언제 없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아직 중고등부 이제 오래 세우면 거의 다 세워지지만 교육부서가 없었을 때니까. 해가지고 저는 그게 뭐 당연하다 여겨요. 애들이 여기고 그렇게 그런 마음 귀하죠. 아이들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지나쯤 주일 성수 좀 잘하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그냥 뭐 기도 생활 엉망이고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요. 청년 때 계속 제가 가르치고 주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꼭 그런 애들이 꼭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찾는 걸 보면 내가 입에서 누나 예배를 좀 잘 들으라 이런 말이, 그 나쁜 마음이죠.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 갈 수 없는 것밖에 없죠. 아시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평생 일삼은 그의 아비 아합의 그 모든 죄악들을 보고 듣고 자랐기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합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로한테, 아니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 매개친 이세벨에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합이.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건 돈 문제, 그럼 두로한테, 이거는 군사 문제, 이거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돈 문제는 이 사람한테, 교육 문제는 이 사람한테, 경제 문제는 이것한테. 하나님, 자신의 생명 모든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경우의 수와 인생의 경험과 주변의 상황들을 다 조합해서
이 문제에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될까? 가장 나한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뭔지를 찾고 그것에 찾아가는 아합의 생활 패턴들을 그 아하시아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그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운명에 점치는 이 문제, 이거는 저 에그론의 바알세불이 제일 용하다 하니 그게 가서 물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모습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대나무 꽂혀 있는 점집에 가서 이번 사업 잘 됐지 묻지는 않아요. 제가 개척할 때 점쟁이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그것, 그 사람, 그 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가 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그 무엇가,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고 먼저 묻고 먼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없는 사람 취급 당하는 것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악하지만, 차라리 네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그것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더 못 견디는 것은 네가 예배를 드리고 네가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그 무언가에 달려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병에 걸려도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도 학교 보내지 말고 무조건 교회 학교 보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이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그 파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알에게 묻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지금 그 파리 대왕의 바알세불에게, 바알에게 보낸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건 뭔가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샤먼들, 무당들,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올해 운수, 타로, 점, 이런 많은 것들은 방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 괜찮을까? 좋은 일 있을까라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절망이 될 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실제적 도움보다 희망이에요. 희망. 견딜 수 있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삶의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이렇게 주세요. 희망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의 위로에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현실적인 도움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의 너희들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너와 이 모든 세상의 삶을 직접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그 희망을 왜 너희가 상황에, 사람의 미래와 가능성에 무언가의 딴 데가 찾느냐, 이 말이에요. 희망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아시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하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하시아를 다치게 하셨지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하시아를 병들게 하셨지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 바알 세붑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올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너희가 아직도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급한 일이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치료의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이 병 나으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찾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다툼이 있었을 때, 완전히 지쳤을 때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불신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네가 병들어서 너의 병을 고치려고 진짜 병 때문에 나한테 오고 병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그렇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아라. 치료의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매달려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치료해달라고 매달려라.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서 내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임을 알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여호와인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오신 각자의 이유와 시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평안을 찾으려고, 위로를 찾으려고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심심해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네가 살 일이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18절까지 다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다나시란 말은 묻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찾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여호와를 보내며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르의 신 바알세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지금 아하시아가 물어보라 다나시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바알세백에 물어보러 갔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인가 하면 제가 바알세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물을 만드는 찾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네가 바알세백에 에고르의 신 바알세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16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르의 신 바알세백에 물으려니. 단순히 바알세백에 그의 안위를 물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나를 찾지 않고 죽음의 길을 찾는 그 아하시아에게 마지막 경고와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의 죽을 일은 마지막 죽을 길 위해서 나를 찾지 않고 죽음의 길을, 죽음의 신을
죽음의 것을 찾았다는 그것이 네가 죽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가 있으면 교육자한테 찾아가야겠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가에게 찾아가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의 선배나 잘하신 분을 찾으러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목사님들 저한테 찾아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맞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한 가지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 내가 지금 기르는 이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내 사업,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있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매일매일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바알세부에게 달려갔던 아하시아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파리에게 달려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 무엇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하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의 원어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도 많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대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자 중에, 그 많은 기도자 중에, 그 많은 찬양자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언제? 아시아의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또 예배 끝에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진실한 마음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합시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이 기도의 순간과 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내일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강하고 무섭고 내 삶을, 내 밥줄을,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이 상황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